요나서 2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로 아뢰어 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로의 뱃속에서 부러지져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싸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섰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다 같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이 위험하고 중국이 위험해서 어서 속히 미국으로 좀 들어오라고, 그리고 이미 계신 분들은 한국이 좀 잦아질 때까지 미국에 안전하니까 그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이제 한국과 중국이 잦아들고 오히려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확 번지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미 다른 원고로 다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본문을 제 마음속에 지난 수요일부터 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오늘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들께,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성도들께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금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게 심판을 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 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니느웨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요나를 보낸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니느웨는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오랫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수탈하고 얼마나 혹독하게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를 향하여서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회개나 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반대의 방향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가 배를 탄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바다 가운데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풍랑이 입니다. 얼마나 혹독한 풍랑이 일어났는지 배가 거의 침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선장과 선원들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 한번 알아보자 싶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립니다. 그러자 요나는 고백을 합니다. 이 풍랑의 근본 원인은 바로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선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요나를 바다로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철두철미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장면이 요나서 2장의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요나서 2장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올이란 말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는 음부라고 되어 있고 그 음부란 말이 사실은 다 스올이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나서 2장 2절에만 스올이란 히브리어 단어를 그냥 실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미국이나 한국의 이민교회들이 거의 다수가 쓰는 개역 개정판에는 아예 이 음부란 단어를 스올이란 히브리어 단어로 다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어 스올이란 단어에는 음부 곧 지옥이란 의미뿐만 아니라 죽음이란 뜻도 있고 무덤이란 뜻도 있고 그리고 지옥이란 음부란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쉽습니다. 이 단어의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이것이 죽음이구나, 이것이 무덤이구나, 혹은 이것이 지옥, 음부를 가리키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 2장 2절에 나오는 이 스올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2장 4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할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자신의 처지를 요나는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의 눈길에서 벗어난 것으로,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요나에게서 돌리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 하면 그곳은 영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어떤 죽음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충만한 그러한 낙원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맞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불심판으로 그려지는 무서운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있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고통이 있고 없고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로 더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행복이 넘치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이 언제나 향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 간의 아름다운 생명의 교제와 교통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반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지 않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눈길에서 제가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수월, 그 중에서도 지옥 같은 것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임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지금 천국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고통과 번민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환경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부로 결정됩니다. 비록 몸은 가난하고 삶은 척박하고 가난하고 몸은 병들고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천국입니다. 아무런 염려 근심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95장 3절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염려 근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예방하고 잘 철두철미하게 조심하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주님,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거하신다. 주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할 때에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행복이 넘칩니다. 성도의 얼굴이, 성도의 입술이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한 눈빛으로 가득할 때에 당당하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나를 붙드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눈빛과 입술을 통하여 드러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기에 나와 다른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냐고.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가운데 파송한 미셔너리들입니다. 그런 사명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요나서 2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무엇을 본다고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눈을 든다고 해서 주의 성전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 지옥 같은 처지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볼 수 없는데 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의 출처는 바로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했던 솔로몬의 기도에서 발견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택함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을 살아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가뭄이 일어나고 각종 전염병이 돌고, 그래도 회개치 않을 때는 주님께서 옆에 강대한 나라를 일으켜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키고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묶여갖고 온 천하 열방 가운데, 이방 나라 가운데 다 흩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르짖으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붙들고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날마다 어디를 향하여 열린 창문 앞에서 기도했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은 사실 성전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었지만 하나님을, 이 인간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거나 가둬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순종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요나가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에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불순종의 죄로 지금 서울 같은,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가 다시 바깥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또다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이란 그 말씀 붙들고, 주여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겠나이다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해 달라고 회개할 수 있어? 난 양심상 못해. 굉장하게 어떤 면에서는 양심적인 발언처럼 보이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나갑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저 갈 데 없습니다. 메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요나서 2장 6절을 보면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지금 바다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이제 벗어날 수 없다는 형편을 말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표현의 시제를 보십시오. 영어 성경을 보면 You, 당신께서 brought up my life from the pit,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끌어내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무슨 형으로요? 현재 완료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끌어 이미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여전히 들어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 그런 물고기 속 서울 같은 그러한 형편에 그가 빠져 있습니다. 응답의 관점을 보면 그의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무엇으로 고백했다고요? 미래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완료형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는 아직도 받지 않았는데, 응답되지 않았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완료형으로 고백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는 일양 믿음이었고 변덕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양 믿으신, 언제나 한결같이 페이스풀, 신실한 분이셔서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주님에게서 멀어졌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주님은 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고백을 어떻게 하냐니까, 앞으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완료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표현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rophetic perfect. 왜 Prophetic, 예언적, 선지자적이냐? 그것은 선지자들이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이방 가운데 흩어졌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지자들은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난 것으로, 완료형으로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영어 성경을 잘 보십시오.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기도 가운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받아 얻은 것으로 그렇게 믿어라. 앞으로 받을 줄로 믿어라?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라. 물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열심 때문에, 나의 정성 때문에, 내가 드린 그 헌신 때문에, 내 공로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렇게 완료형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구했는데 주님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344장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미 주신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완료형 고백에 하나님 너무나도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에 대한 확신은 반드시 무엇으로 열매 맺느냐? 바로 감사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지금 그는 그의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응답도 받지 않은 구름 조각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에 대한 확신 때문에 완료형으로 이미 받은 것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확신의 결과로 요나의 입에서 나온 것이 뭐냐?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사를 조건적으로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귀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랑하는 사람끼리, 너희의 가족끼리 사랑하고 인사하는 것, 문안하는 것 누가 못하느냐? 불신자도 한다. 너희의 사랑과 문안이, 서로의 펠로십이 불신자 수준이라면 무엇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차원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원수까지.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조건이 주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 수준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다면 무엇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감사는, 그 믿음에 근거하고 완료형으로 고백하는 자의 감사는 불신자의 감사와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아직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감사도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때로 나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의 위중한, 어떤 면에서 흉흉한 소문 가운데 두려움이 정말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구이겠느냐? 지금 우리 안에 회복할 것은 감사의 능력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뛰어넘고 사람을 뛰어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보건당국의 처방을 따라서 손도 소독하고 그 다음에 소독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 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속에 임재하시는,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 그 감사,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정말 복음의 능력들을 드러내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더 믿음이 많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감동 주셔서 이 자리에 왔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누나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4주간, 어제까지 포함해서 4주간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너무너무 견딜 수 없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심령이 갈급해서. 그래서 예배당이 비록 건물이지만 얼마나 소중한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정말 가슴을 치며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참 오늘 여러분이 더 복을 받았다. 물론 또 영상을 통해서 지배받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드립니다. 지난주도 광고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이나 기타 발병 위험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오신 분들은 최소한 2주간은 교회 출석을 자제해 주시고 교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국의 결정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공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페어팩스 카운티는 4월 10일까지 학교를 클로즈하는데, 일단 저희들도 3월 말까지 1차적으로 먼저 진행하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3월 말까지는 주일 예배 후 친교 식사, 3월 구역 모임, 그리고 모든 우리 주중 주말 주일 성경부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안전 때문에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도 잠정적으로 3월 말까지 드리지 않을 공지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오늘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배 시작 전에 이 찬양팀이 찬양을 15분 정도 인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찬양팀 인도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봐주 보면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혹여라도 모를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11시 예배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10시 40분 주일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배 오시는 분들은 10시 40분 전까지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3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우리 찬양대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좀 비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찬양을 일단 멈추도록, 서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맥걸린 한인 한국학교도 3월 마지막 주까지는 휴교를 일단 잠정적으로 같이 병행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미 내어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배 중에 헌금 접시를 돌리지 않고 본당 로비에 헌금함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거기에 넣어주시고, 혹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손을 들거나 나가시면서 통에 넣어주시면 꼭 재정부에서 그렇게 픽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를 한두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5일에 저희들 이 세례식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이건 역시 상황 때문에 부활절 이후로 연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모든 선교회 모임 다 취소된 것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그렇게 집에 가셔서 잘 쉬시면서 그렇게 또 주일 보시고 저희들 아마 화요일 내지 수요일 안에 교회 목회 서신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할 것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못 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 예배에 아예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할 때에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를 생중계할 수 있는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서 되면 또 적극적으로 성도 여러분께 알려서 일단 잠정적으로 저희들 주일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은 저희들 목회 서신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영상을 어떻게 틀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헌금할 것인지 자세한 안내를 모든 성도님들께 그렇게 목회 서신으로 발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따라 주시고요. 특별히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장로님들? 예, 없으시면.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참 잘 따라 주셨는데 앞뒤 간격을 적어도 한 칸 정도 이 격으로 이렇게 떼어서 여러분 앉아 주셔서 서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 배려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호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혼돈과 두려움이 휩쓸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심을 확신하고 어떠한 처지 환경에서도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고백을 이미 믿음으로 받은 줄 알고 완료형으로 고백하고 거기에 걸맞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소망의 이유를 세상 속에 드러내기를 원하며 떠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